우리는 지금까지 2013년도 교회의 표어인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를 맺자 중에 총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이죠? 네, 믿음의 역사하고 지난주는 사랑의 수고. 이게 두 가지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페르시아의 시인 사아디의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나귀 주인이 나귀를 발로 차며 아이고 너 같은 놈을 어디다 쓰냐, 이런 쓸데없는 멍텅구리 같으니라고 막 발로 차면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하지만 나귀는 쓰러질 듯 다시 일어서고 발길에 차이면서도 말없이 제 길을 걸었습니다. 그때 한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나귀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쓸데없이 힘만 낭비하고 있군요. 말도 못하는 짐승한테 뭘 가르치겠다는 거요. 괜히 시끄럽게 소리만 지르지 말고 저 나귀에게 한 수 배우시기나 하시오. 그러자 나귀 주인은 뭐요? 이 바보 멍충이 같은 것한테 내가 뭘 배우라는 거예요? 뭘? 이게 소리를 쳤어요. 그냥 이 나그네가 하는 말이 우선 욕을 먹고 발길질을 당하면서도 말없이 참고 견디는 것부터 배우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오래 참음과 인내입니다. 듣기 싫다는 것은 그만큼 거북하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또한 사람들에게 부족한 덕목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 혹은 인내입니다. 더욱이 빨리빨리로 통하는 한국 사람들은 유독 더 인내심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본래 한국 사람들이 인내심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산업화하고 근대화를 겪으면서 이제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빨리 흘러가다 보니까 이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해진 거예요. 덕분에 인터넷 속도, 그 다음에 휴대폰 바꾸는 주기, 자동차 바꾸는 주기는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잖아요. 이제 사회와 사람들은 망설이지 말고 자신을 표현하고 말하고 행동하라며 마치 참고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처럼 말을 합니다. 더욱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결합이 되면서 심사숙고하여 합리적이고 이성적 판단을 내리기보다 일단 경험하고 보자는 식으로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왜? 특징이 뭡니까? 내가 경험한 것이 진리가 되거든요. 근데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최고고 좋은 것일까요? 무슨 일이든 심사숙고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까요? 인내는 인간에게 불필요한 덕목이 될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옛 어른들이 하는 말이 참을 인자가 셋이면 살인을 면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게다가 우리가 참지 못해서 후회할 때는 얼마나 많고요. 여러분, 그건 그렇다 치고 인내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불과 몇 달 전 태풍 샌디로 고생할 때 차 갖고 계신 분들은 기름 한번 넣기 위해서 2-3시간씩 기다리는 인내를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무언가를 내주기 전에 인내를 요구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발자크는 말하기를 인내는 모든 일을 해나가기 위한 하나의 자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신앙에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인내로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그 열매란 말씀의 실현, 믿음의 성장과 같은 것들인데, 즉 신앙의 온전함도 반드시 인내를 통해서 이룩된다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인내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종종 신앙인들 가운데 인내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면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혹은 신앙생활 가운데 전혀 인내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대비하지도 고려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현대교회가 가진 문제점 중에 하나이기도 하는데요. 자꾸 교회에서 복, 축복, 자꾸 막 이런 얘기들만 하니까
그냥 신앙생활만 하면 어떤 어려움도 없고 기도만 하면 다 응답되고 은혜와 축복이 여기저기 널려 있는데 내가 가서 따먹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은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관점에 따라서 완전히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관점에 따라서 완전 틀린 얘기는 아니죠.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 영적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사랑하는 자녀들이 좋은 것들을 누리고 또 좋은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평안함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참된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8장 34절은 참된 제자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는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입니다. 근데 십자가 때문에 당하셨던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 보면 십자가는 또한 인내와 순종과 연단과 자기 포기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며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들은 인내의 상황을 꼭 겪게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요? 자기가 복음 증거하는 것 때문에 수많은 인내의 상황에 놓였거든요.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4절에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미리 예고해 준 거예요. 환난 받을 것이다. 인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제가 처음에 얘기 시작하면서 그 도시의 배경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은 로마령 마케도니아의 수도로 항만 시설이 잘 되어 있는 항구 도시이면서 교통이 잘 발달한 조건 때문에 이 상업 거래가 활발한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도시가요 경제력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많아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 있습니까? 물론 이제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죠. 근데 그거 말고 좋지 않은 것, 타락하고 그것에 인한 죄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역시 개인과 사회적으로 많은 타락 현상이 있었고 더욱이 그곳이 오늘날 그리스다고 했잖아요. 많은 신이 있었고 많은 종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종교 행위를 빙자해서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죄의식도 없고 자기가 좋은 대로 원하는 대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 인내가 뭘 필요합니까?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면 되죠.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 예전의 모든 삶을 버리는 겁니다. 예전에 죄악던 모든 모습과 행동을 다 버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게 예수님 믿는 것이에요. 이로 인해 사람들은 처음에 바울을 핍박했고요. 바울이 떠난 다음에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왜 우리가 믿는 신을 믿지 않느냐? 우리처럼 살지 않느냐? 남들 다 하는 대로 살아라. 너희는 뭐 다르냐? 좀 많이 듣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도 가끔 그런 얘기 들을 때 있잖아요. 교회는 왜 가냐? 헌금은 왜 하니? 교회 가면 하지 말라는 거 많잖아. 귀찮게 뭐하러 교회를 가? 하지만 바울이 이미 예고한 대로 준비된 교회와 성도들은 잘 인내했고 그 결과를 6절, 7절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신 것을 바울이 본받아서 그렇게 복음 때문에 살아가고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님과 바울을 본받아서 모든 핍박과 고난을 인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곧 이는 많은 이들 앞에 본이 되었습니다.
때론 동일한 고난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위로가 됐겠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견뎌내는데 우리도 할 수 있어. 우리도 이겨낼 수 있어. 이제 우리 뉴욕 초원교회와 성도들이 그 모습을 이어서 본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사람과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날마다 닥쳐오는 일들 가운데 인내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남보다 참고 견뎌야 할 때는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인내로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즉 삶의 소망과 희망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 신문에서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이현경 씨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그녀는 예비 의사로 지금 현재 미국 내 레지던트 수련과정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별거 없잖아요. 누구나 겪는 일이니까. 저도 처음에 기사를 읽었을 때는 이게 대단한 일이라고 기사에 이렇게 실었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곧 뒤를 읽으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원래 이 이현경 씨는 남다른 삶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심장질환을 앓았고요. 지금 31살인데 이 31살까지 오는 동안에 심장 수술을 몇 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진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고 의대에 진학했을 뿐 아니라 지금도 감기와 같은 작은 질병에도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연약한 몸을 지녔지만 또다시 의사가 되기 위해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서는 의사가 되겠다는 소망이 있었고 지금은 자신과 같은 심장질환 환자들을 돕고 싶다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 수없이 견딜 수 없는 수술도 그로 인해서 포기하고 싶은 삶의 순간에도 인내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또 소망을 전하고 싶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 이현경 씨만 그렇게 살아갈까요? 아닙니다. 운동선수들 얼마나 끊임없는 훈련과 그 고된 절제 생활을 감당합니까? 근데 언젠가 금메달을 목에 걸 그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을 인내하는 겁니다. 학창시절을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영원히 우리가 공부하면서 학창시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학창시절 잘 보내면 언젠가는 내가 사회에 당당히 진출할 그날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거예요. 오늘도 중환자실에서 수많은 암 환자들이 항암 치료를 견뎌내는 것은 언젠가 내 발로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병원문을 나서겠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뎌내는 겁니다. 소망은 바라봄이고요. 바라보는 것이 있으면 어떤 저항이 있어도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사회와 사람들로부터 오는 수많은 핍박과 그로 인한 고난을 견디고 인내할 수 있었던 힘은 소망이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소망의 인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소망도 아니고 그냥 인내도 아니고 소망의 인내, 하나로 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직한 소망은 세상이 말하고 우리가 말하는 소망과는 좀 달랐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것은 일반적인 우리의 희망은 때론 꺾일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헛된 소망에 목숨 걸 수 있고 헛된 희망에 목숨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약속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약속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럼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간 그대로 본 그대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약속에 따라 언젠간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서 만날 거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 그 약속의 소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에게 다시 예수님은 어떤 삶의 의미가 있었을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님 다시 오시면 모진 신앙의 핍박과 고난을 이겨낸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핍박의 주관자 됐던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아래에서 징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의 승리와 그날의 상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뤄낸 인내는 소망만큼이나 세상 것과는 또 달랐습니다. 흔히들 인내하면 단순히 참고 기다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용된 인내는 원어로 휘포모네스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휘포모네스인데 이는 군인이 극한 상황 가운데 버텨나가는 힘과 용기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소망의 인내라는 것은 단순한 참음이나 버팀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야 하는 상황과 환경과 사람에 대해서 군인의 용기를 가지고 당당히 맞서는 것, 그게 소망의 인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누군가 인내를 이렇게 정의한 것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고통을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을 어떤 시련과 고난에도 계속해 나가는 것. 여러분 무엇이 상상되십니까?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으로 인해서 닥쳐오는 수많은 고난 앞에 어쩔 수 없어서 견디고 혹은 비겁하게 숨어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당히 자신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맞서고 당당히 전하면서 맞섰던 것입니다. 그것이 곧 믿음의 역사가 되고 그것이 곧 사랑의 수고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자연스럽게 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났을 겁니다. 능력이 나타났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인내로 당당히 소망을 가지고 인내의 상황 가운데 당당히 맞서는 그 예화를 주시더라고요. 바로 어제 인터넷 기사를 본 내용입니다. 영국의 한 임산부가 태아가 20주가 되어서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D 초음파 검사였어요. 아시죠? 막 형태 다 나오고 아마 여기 임산부들은 잘 기억할 거예요. 근데 이 초음파 검사를 하고 곧 의사가 강력히 낙태를 권유하는 겁니다. 20주가 되었는데. 이유는 무엇이냐? 태아에게 심각한 뇌 장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만약 태어나더라도 평생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럴 수 없었어요. 엄마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3D 초음파 검사하는 가운데 아기의 미소를 봤기 때문입니다. 결국 출산을 결심한 그녀는 양수를 정상적으로 마실 수 없는 아이를 위해서 9주간 극심한 고통이 따르는 치료를 받고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가 태어났지만 아이는 9시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 후회하지 않으며 아이와 함께했던 9시간이 생애에 있어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보여줬던 인내가 바로 아이가 장애인인 줄 알면서 그 미소를 바라보며 출산을 감당하는 어머니의 것과 같습니다. 때론 내가 선택함으로 더 많은 환난과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망이 있기에 선택하고 도전합니다. 내 수고로움이 더할 것을 알지만 그 역시 소망이 있기에 선택함으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은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앗아갈 것이라고 말하지만 아이와 미소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란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잠시 그 기쁨과 즐거움은 미뤄둡니다. 그렇게 선택적으로 감당하는 인내가 그런데 이상합니다.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함께해 주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실천하고 이뤄야 하는 소망의 인내가 무엇이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1년에서 2년 차로 가는 시점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뉴욕 초원교회도 1년에서 2년 차로 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절망보다는 소망과 희망이 더 많아요. 아직 해야 할 것도 많고 계획하고 도전해야 되는 일도 많습니다. 해봤던 일보다 못해본 일들이 더 많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너무나 많이 지금 이루고 싶은 것이 많은데 인력이 부족하고 재정이 부족하고 그래서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성경 공부 참여 같은 것이 때로는 인내의 시간이라면 기꺼이 감당하십시오. 성도의 믿음이 성장하고 온전해지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찬양팀, 주일학교 교사, 차량 픽업, 중식봉사 등 그 모든 것들이 육체적 인내를 요구한다고 한다면 기꺼이 하십시오. 그 인내를 통해서 사람들이 사랑의 수고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때론 갈등한다면 기꺼이 감당하고 도전적으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베푸셨던 악을 선으로 바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비겁하게 피하고 숨기보다 당당히 세상을 향해서 맞서십시오. 진정한 최후 승리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말입니다. 저 역시 그렇게 할 겁니다. 때로는 언제 이 사람들이 오나 목 베고 기다릴 때가 많지만 어떻게 해요? 소망이 있잖아요. 그럼 그 과정들 가운데 해야 하는 인내조차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생애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 그 외에도 신앙생활 가운데 인내하는 일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다 나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래요. 우리에게 어떤 인내의 상황이 닥쳐온다 해도 주님 다시 오실 것이고 아니면 저 천국에서 우리 주님 반드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 소망 가운데 항상 인내의 경주를 해나는 우리 뉴욕 초원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카페 베네라고 아시죠? 예, 아시죠?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당연히 아시고 여기 지금 뉴저지나 뭐 뉴욕 그다음에 뭐 미주에도 점점 체인망을 넓혀가니까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카페 베네라고 있습니다. 이 카페 베네 CEO인 김선권 대표가 얼마 전에 발표한 자기 자서전에서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내고요. 돈 한 푼 없이 시작한 이 사업을 수백 개의 점포를 지닌 카페 브랜드의 대표가 되기까지의 그 과정들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서전에서. 근데 그 가운데 청년들한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청년들한테 이런 도전을 던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20대 때에는 이래 비교해 보면 지금 젊은이들은 꿈이 너무 구체적이고 아주 좋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 꿈을 이루지 못하느냐? 자기가 가졌던 것을 가지지 못하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대요. 무엇이냐? 바로 간절함과 피 끓는 애절함이 없기 때문에 꿈을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꿈은 구체적인데 애절함도 없고 피 끓는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안 되면 말지 뭐. 우리에게 올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큰 꿈 주셨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를 맺자. 항상 무슨 일이든 믿음으로 생각하고 행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가까운 이들에서부터 교회와 이웃과 사회와 국가를 향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았고 받고 있는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날 아니면 우리가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그 소망으로 어떠한 일에도 인내로서 신앙을 지켜 나갑시다. 이 세 가지 모습이 우리 각 개인을 향해서 이루어진다면 분명 뉴욕 초원교회는 1세기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버금가는 소문난 교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그날을 위해서 간절함과 피 끓는 애절함을 가지고 실천해 나가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